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자식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기업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나의 힘으로 행하는 것 같고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모든 토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은혜 위에 세워져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 갈수록 내가 그 안에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귀와 영화 같은 것을 더 채우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계신데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만한 모습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로 인도하게 되고 그 죄의 모습 가운데 남아있게 되면 당연히 심판으로 인도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내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그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이렇게 유산을 받아서 그가 집을 나가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의 굶어 죽을 삶에 처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간신히 삶을 연명하게 되죠.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고 어려움을 처하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하면 그 안에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치 벌을 받는 듯한 삶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언제나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반겨주며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그가 자기 것을 다 타고 넘어가 다 탕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회복시켜 주며 다시 자기의 아들로 신분을 상승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죄인이었던 우리로 다시 아들 삼아 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계속 쫓아가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선택이 결코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10절에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떠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여러분 포도가 없습니다. 그 먹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 곳에서 포도를 본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한 곳에서 한 열매를 발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엄청 큰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 그 열매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 첫 열매 같았던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정말 달콤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존재,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존재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빠져 바알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 사건을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신들을 바치니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겁니까?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백성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변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서 어찌 보면 가증스러운 자들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머물러 있기에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한 그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 그 상급,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날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그 상급, 그 은혜, 그 기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당시 아이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뜻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풍요와 다산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바알이 우리에게 이런 걸 줄 수 있을 거야. 바알이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풍요를 바라며 더 큰 세상적인 번영을 바라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태를 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신,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출산하는 일, 결실을 맺는 일, 그것이 중단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2절에도 계속 무서운 말씀합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앞에서는 태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아 기른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와 그 자식들이 죽게 될 것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을 보호했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언약대로 그들의 모든 것이 되셨던 하나님이 떠나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이 그들에게 그대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했던 그들이기에 하나님이 없으시니 당연히 그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임해야 할 화를 막아주시던 하나님이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화를 막아주실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하신가? 수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고 죄에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너무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13절에 말하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곳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수르에게 죽임을 당하는 입장에 그들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4절에서는 그들이 심판받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명이 끊기는 거죠. 엄청난 죄에 있던 그들에게 엄청난 죄의 고통이 임하기를 한편으로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을 멀리했기에, 수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했기에 심판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복을 그들의 손으로 다 쳐냈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거절했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이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 그들이 지내야 될 그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죠. 지금 상태로는 답이 없으니, 지금 상태로는 이들이 회복할 수 없으니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그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반역한 자다. 그들 모두가 다 반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 모두가 반역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당시에 길갈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행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이 행해지고 있던 거죠. 다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반역 앞에서, 이런 거룩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임할 것인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야 되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며 낳아도 그 태의 열매가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노예처럼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금 당장 경고하며 돌아오라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말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처방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 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을 선지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들이 멸망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제시해 주시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미워 보이고 그들이 거역하고 있고 그들이 죄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들이 회복하기 원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들을 심판해서라도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고 죄로 문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 이후에 재림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때가 많을까? 아니면 순종의 때가 많을까? 내가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많이 있을까? 아니면 거룩한 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을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에 담고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나아갈 길을,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신앙인의 길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때로 우리가 볼 때 참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신앙인으로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의 길을 걷는 신앙인의 길을 나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은지, 순종의 때가 많은지, 죄의 길로 들어설 때가 많은지, 아니면 거룩한 길로 나갈 때가 많은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고통 때문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 저들의 부르짖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의 사명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주님께 나아오고 싶은데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또 육적으로 연약하여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